요한복음 20장 1절로 8절 그리고 19절로 2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일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은 기독교의 모든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이유는 부활절이 우리 믿음의 중심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기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기도의 응답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가 왜 존재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 세계 인구 중 3분의 1이 왜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은 3년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30마일 이상 가셔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권의 책도 기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손을 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기독교가 오늘날과 같은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불신앙에 대한 해답을, 또 목적 없는 삶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문을 막았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당시 여자들의 증언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여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여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왔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더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다. 그 당시 무덤들은 큰 돌로 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누가 그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열어줄 것인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서 보니까 그 돌이 굴려서 무덤 문이 벌써 열려져 있었습니다. 즉 이들이 고민하던 문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벌써 해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걱정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해결해야 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걱정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후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들 앞에는 우리의 길을 막는 여러 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옮기지 못하는 돌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앞을 막고 있는 돌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은 그 돌을 옮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던 그 믿음을 다 잃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들이 비겁한 겁쟁이들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한 책을 기록한다면 누가 그 책에 자신이 비겁한 겁장이었다고 기록하겠습니까? 그 대신 과장해서 자신이 히로였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나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다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전부 다 그대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3절로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다른 무덤으로 간 것이 확실해, 이렇게 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호기심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이 더 달리기를 잘해서인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무덤 밖에 서서 안쪽을 들여다보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베드로가 무덤에 도착해서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요한도 베드로를 따라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대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다른 사실들을 다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자신이 죽고 또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분의 말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언하시고 다 이루신 분의 말은 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들의 죄값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 없는 삶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 없는 삶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적지가 없는데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없이 달리는 것은 전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확실한 목적지를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목적 없음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올까 봐 두려워서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도 잡아서 죽일까 봐 무서워했습니다. 이들은 겁이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이 있던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기독교가 오늘날과 같은 종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겁쟁이에서 용감한 사람들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방 안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용기를 내서 당신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는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 도망갔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목적이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밑에서 한 자리를 받을지 않을까, 한 자리를 받을까 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든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새로운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별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쁘게는 사는데 어디로 가는지, 또 왜 바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새로운 목적이 필요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17살까지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유도를 한다고 운동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민을 와서는 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돈 벌고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예수님께서 왜 나를 미국에 오게 하셨고 저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가서부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분명한 목적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저 바쁘게 일해서 돈을 벌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정신없이 삽니다. 그러다 보면 중년기에 이릅니다. 이런 바쁜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 은퇴할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이는 삶의 목적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고 해도 죽으면 다 끝나버릴 것들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없어질 것뿐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이는 삶의 바른 목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 없음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 없음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오늘날의 종교가 되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2000년이 넘도록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소망은 헛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신 다음에 자신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고 다 이루신 분의 말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과거에 교회에 나갔다가 나쁜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서 위선적으로 살던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번 부활절에 다시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믿은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불신앙에 대한 해답을, 또 목적 없는 삶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불신앙에 대한 해답을, 목적 없는 삶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